사무엘상 12장 20절로 25절, 구약 426쪽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로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기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와 또 그리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상고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는 물론이고 여기에다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물난리가 나고 한쪽에서는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는 이와 같은 지구상의 기후이변이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군사적으로는 서로 적대하고 대립하는 이러한 양상이 이 땅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우리가 이 세계 역사 속에서 살아갈 길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하려고 합니다. 어느 신문에 이제 기고한 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방향의 문제이보다도 얼마나 빨리 가는가 하는 속도의 문제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1970년대 이제 경제 성장이 계속되는 시대에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요구하는 것은 빨리빨리였습니다. 고속도로를 깔아도 얼마나 튼튼하게 하자 없게 잘 건설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건설했느냐, 이게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일 빨리 만들고 빨리 가고 빨리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요구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외국에 여행을 가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왔다 그러면 종업원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는 말이 빨리입니다. 하도 빨리 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왔다 그러면 빨리 왔구나, 그렇게 해서 한국 사람들에게 그렇게 부르는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향의 문제보다는 속도의 문제를 삼는 원인은 방향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군부 독재 시대에는 이제 획일적으로 나라에서 방향을 정해줬습니다. 다른 방향을 얘기하고 다른 것을 얘기하면 왜 그것을 용납하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잘 가고 있느냐 못 가고 있느냐 이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빨리 가냐 늦게 가냐 이것만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얼마나 빨리 가냐 하는 속도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의 문제입니다.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가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방향이 잘못되면 아무리 빨리 가도 그것은 안위감만 못한 그와 같은 결과를 믿습니다. 방향을 혹시 잘 모르게 되면은 잠깐 멈추던가 다시 한번 우리의 가는 길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가는 길에 대한 방향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누가 가봤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매일매일 걸어갑니다. 2021년도 7월 25일, 오늘을 먼저 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린 다 똑같이 오늘을 처음 맞이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길을 가는데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안내자만 있다면 우리의 가는 길에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답변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찾던 올바른 길, 바로 그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진리며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고 행복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방향을 올바로 정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만 우리가 힘을 내고 또 그리고 속도만 붙인다면은 얼마든지 승리의 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무엘상의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훈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변화되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미 왕을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네 위엄을 자랑하고 자기네 근엄함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스라엘은 이러한 왕도 없이 어떻게 보면 변변치 못한 그러한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왕을 세워달라고 이와 같이 간구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격변의 시대에 오늘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살 길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말씀해 줍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살 길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가여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가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그렇습니다. 모든 악을 행하였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왕 되심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왕인 것으로 이제 이제 왕으로서 섬기고 왕으로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이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그들은 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한번 이제 행차하게 되면 근엄하게 그 많은 무리들이 이제 거느리고 행차하는 그 모습을 보고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하나님, 바로 왕을 세워달라고 그와 같이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셨지만 그들의 간청에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토록 염려하던 왕을 세운 다음에 왕정의 폐해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왕을 세운 다음에 그 왕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제어할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그렇습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을 도모한 것은 사울 왕이에요. 그러나 백성들이 그들을 따르면서 왕을 따르면서 백성들도 함께 그들 이제 사울과 함께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또한 우상에게서 돌아서라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하지도 못하고 헛된 것을 구하는 그들을 따르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 더 이상 그 앞에 그 어떤 우상도 자리 잡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니까 하나님 대신에 사람을 왕으로 세우니까 거기에는 우상도 함께 자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저들의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이 살 길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살 길이 어디 있을까요? 국력이 성장돼야 된다고도 합니다. 남북이 통일돼야 된다고 해요. 경제가 성장해야 된다고도 합니다. 민주주의가 더 확고하게 뿌리내려야 된다고 합니다. 아니면 강력하게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능력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우리나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은 아마 좋은 요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바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가장 우리가 살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방향을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며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2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을 인해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남북이 분단된 그런 나라였습니다. 작은 나라고 힘이 없고 분단된 나라고 얻을 것 하나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와 같은 나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 선교 역사에서 미국 다음 가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선교 역사의 절대적인 큰 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심을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 마땅한 우리의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12장 22절에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올바른 태도요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교리를 요약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의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또한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왜 살아갑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나의 삶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방향이 잘못되면 우리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라고 말씀합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약속의 말씀은 첫째 뭡니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 중보하며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로운 길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며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라 라고 우리에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나를 중심으로 나를 이제 가운데 놓고 생각하면 변화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내리락하고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온전히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일밖에는 결코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 길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악을 멈추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멈추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라 그렇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새벽기도 통성경 어떻게 잘 따라 하십니까? 요새 본문이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인데 유다의 멸망, 예루살렘의 패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있어서는 눈물이 마를 새가 없어요. 하나님이 거듭해서 너는 더 이상 저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지 마.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신의 동족이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 멸망을 그대로 눈뜨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이 유다와 이제 예루살렘의 패망의 원인을 그들의 왕인 므낫세 왕의 악정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므낫세는 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래 즉위했어요. 50년이 넘게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악을 얼마나 많이 도모했는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길을 따라갑니다. 아니, 아합보다도 더 악한 일들을 서슴지 않고 감행했어요.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이러한 악행 때문에 결코 이제 유다의 패망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에 대해서 반드시 책망하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는 데서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또 너희의 왕이 다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것이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요, 징계요, 하나님의 이제 치리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악의 존재는 첫째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숭배예요. 우상이 뭡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이지만 그들은 결코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말하지를 못합니다.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그것을 안고 움직여야 돼요. 하나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 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유익하기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그와 같은 헛된 것들입니다. 현대인들의 섬기는 우상이 뭔가요? 때로는 재물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권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남미에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축구하고 또 탱고라고 하는 춤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르헨티나의 세계적인 축구 선수인 마라도나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사람들이 이 마라도나를 너무나 그리워한 나머지 마라도나교를 창시했습니다. 그냥 마라도나를 따르는 팬클럽 정도가 아니라 마라도나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종교를 만든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마라도나가 자기 생명도 하나 못 지키는데 무슨 신이에요, 거기가? 그런 신을 섬겨서 뭐 하려고 해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우리나라에도 야구를 잘하는 사람들이 아주 전설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앞에다 성 뒤에다가 신을 붙여요. 무슨 신. 뭐 단순히 내가 생각할 때는 야구를 잘하니까 높여주고 인정해가지고 부르는 정도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거기다 신까지 붙일 게 뭐가 있어요? 전설적인 뭐 누구 선수 뭐 그 정도 하면은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요. 근데 무슨 신이래요?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처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능력자가 때로는 신과 같이 군림합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만든 겁니다. 때로는 물질 앞에 사람들이 벌벌 떱니다. 물질이 신이 될 수 있고요. 권력이 신이 되고 권력자가 신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악을 멀리하라, 악을 버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경고하는 그러한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제 겉모양만 섬기는 그런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으면 너희가 더 이상 소제나 번제를 드려도 내가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낮에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지만 밤이 되면은 우상을 찾아가고 점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다리는 하나님께, 한 다리는 세상에다 걸쳐놓고 양다리 걸쳐놓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만 적당히 흉내만 내고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경계하십니다.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러한 악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가 멀어지고 뒤로 가고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윤리적인 타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그와 같은 것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기후변화를 가져온 이와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길들에서 하나님께서는 돌아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사무엘상 12장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행하신 큰 일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큰 일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이 품고 오늘까지 지켜주었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1년 넘게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피곤하고 그래요. 계속해서 전 1년 넘게 지금 들어본 얘기는 수도 없이 이번이 고비입니다. 이번이 고비입니다. 이번 조금만 넘기면 잘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1년 넘게 계속됐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갑갑합니다. 때로는 다른 나라가 코로나19를 완전히 그냥 독감처럼 생각하고 자유롭게 살라, 이런 건 볼 때가 얼마나 자유로울까, 얼마나 홀가분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들의 모습을 보면 확진자는 물론이고 사망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높아요. 너무너무 높아요.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은 확진자도 그렇고 사망자는 더더욱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숫자는 아니지만 세계의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은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작은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코로나19와 싸워서 방역으로 잘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코로나19 이제 우리 감기처럼 달고 삽시다. 코로나19 걸렸다고 너무 죽는 것도 아니고 감기 걸렸다고 죽는 것도 아니듯이 우리 자유롭게 삽시다 했더니 그냥 젊은 사람들 몰리는 클럽이 난리가 났어요. 클럽이. 저는 한 번도 안 가봐서 도대체 클럽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TV에서 본 클럽의 모습은 광란의 밤이에요. 광란의 밤. 젊은이들이 모여서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어요. 방역당국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수상이 나서서 또 못하게 막았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백신을 맞지 않았다던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클럽에 가려면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19 백신 맞은 걸 접종을 이제 증명서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또 난리가 났어요. 또 바꿨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그런 갑갑한 세상입니다.
더위만 해도 얼마나 힘든데 여기다 마스크까지 써야 되고 얼마나 답답해요. 오늘 우리의 살 길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때로는 이제 이것을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는 방향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준행함으로 이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